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고 제목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아멘. 평안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풀어보면 화평할 평, 평안할 안입니다. 무사하고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돼? 순리대로 해야지. 이런 말 많이 하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여러 제자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서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멘. 주노라가 아니고 끼친다 그랬죠. 끼친다. 예. 끼친다는 그런 뜻이 또 있어요. 예수님은 이 평안을 주시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렇게 하면서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아주 많지만 걱정한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한다고 돼요? 걱정을 많이 하지만 그 걱정하는 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한 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한다고 돼? 순리대로 해야지. 이런 말이 있고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으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 이 마음만 상하고 오히려 더 실족만 당하고 오히려 더 포기하고 실족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슨 일만 생기면 한숨을 땅이 꺼져라고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기 무슨 어떡합니까? 하나님 찾아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배경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아는 사람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냐고. 그런다고 사람이 해결을 해줍니까? 오직 방법은 하나.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해결책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다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문제든지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너희 멍에를 내게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애기 못 낳은 사람이 와서 애기 생기게 해달라 기도하니까 기뻐하셔서 애기를 낳게 해주시고 자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문제를 속히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어찌하여 나에게 오지 않고 저렇게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냐. 애기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룰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근심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사는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문제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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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3편 5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예.
이렇게 다윗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환난 핍박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시험, 환난, 핍박, 두려움이 온다 해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심령의 평안을 얻는 것을 항상 자기가 느끼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많이 소유했어도 그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권력 있으면 뭐합니까? 뭐 있는 사람이 더 근시걱정이 많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뭐 삼석군, 만석군 이런 사람들이, 부자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 천석군, 만석군들이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둑맞을까봐, 누가 뺏어갈까봐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싸움과 다툼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다투고 싸우는 것은 마귀 새끼가 좋아하는 욕심에서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는 것은 마귀 새끼가 좋아하는 것이라서 싸우는 자에게, 다투는 자에게 담력을 줘가지고 말다툼에서 더 크게 번져가지고 이제 살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는 것이 무섭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무서워 그때는, 처음에는. 근데 두 사람, 세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처음에가 두려워, 처음에가. 그런데 사람이 무더기로 죽인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런 사람들. 그거 왜 죽입니까? 그런 사람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싸움과 분쟁의 영을 사람에게 넣어가지고 이제 그 욕심을 이용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정이나 교회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어요. 교회나 가정이나 마음 땅에 싸움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 다 피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명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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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술 취한 자에게 있다. 술 취한 자.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술 취한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초신경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술 많이 먹으면 나중에 술이 술 먹어요. 처음에는 내가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 먹다 보면 그때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때부터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행동을 하고 술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술에 있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언 1장 2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1장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보여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예, 이렇게 이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이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절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미리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 다 찾아서 같이 보세요.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 평강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평강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아무리 많아도 평강을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걱정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도 평강이 없다면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이제 오신다고 이사야서에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45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평을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평안을 끼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끼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끼친다 이 말이 용서하다 이렇게 뜻이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하다 이런 뜻이에요. 평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탕감하다, 용서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죄를 탕감해 주니까 평안이 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니까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악인에게는 악만 있는 거죠. 재앙만 있는 거죠. 근심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일어날 것처럼 믿는 것이며 근심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괜히 근심 걱정하고 있어. 이것이 근심이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갖다 근심하고 있다니까. 그것이 근심이라고.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축복으로 여기고 있어. 아까 찬양했듯이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너에게 들었으리라. 이런 말씀을 믿고 축복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근심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근심, 걱정, 염려가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축복이 옆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근심, 걱정, 염려를 축복으로 보고 문제 해결 받았다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 앞에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뼈의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의 즐거움, 웃고 기뻐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자는 뭐예요? 뼈도 튼튼하고 마음도 튼튼하고 다 튼튼해 영혼이. 그런데 이 근심은 뭐예요? 뼈로 썩게 하고 뼈로 마르게 하고. 잠언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기쁜 사람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얼마나 얼굴빛이 좋은지. 그런데 근심 걱정 있는 사람 봐봐. 우거지 밥상하고 얼굴이 새까맣게 색깔도 나지도 않고 그냥 인상 바가지 쓰고 다니잖아. 아주. 그런 사람들은 근심을 아주 싸고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마음을 상하게 마음을. 그리고 근심은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 근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예? 오죽하면 성령으로 근심을 하게 말라고 그랬을까요?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들은 제발 좀. 성령님도 근심하셔. 뭐 때문에 근심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성적으로 근심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근심이 무서운 겁니다. 뼈도 마르게 하고 마음도 상하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이게 근심이에요. 이게. 아멘. 모두 평강으로 바꿔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평강을 끼친다고 하셨잖아요. 끼친단 말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통감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믿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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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2절 2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다 같이 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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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오늘 저도 오늘 시간에 예수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와 지키심과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심과 이 모든 복을 우리 에바다교회 교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